여러분, 아주 오래된 책 한 권에 말이죠. 오늘날의 우리를, 바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정말 놀라운 원리가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고대 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질문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만약에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열정을 쏟는 바로 그것 있잖아요? 그걸 우리 자신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닮아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최신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얘기 같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생각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난해한 책으로 손꼽히는 요한계시록을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막 무서운 미래 예언서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책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한 정말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이 중요한 메시지를 과연 어떻게 전달할까요? 여기에요, 아주 흥미로운 장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그냥 잘 들어보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누는 일종의 필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방식은 사실 구약 예언서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건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똑같은 메시지인데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아예 다른 결과를 낳게 만든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 메시지의 놀라운 양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보세요. 마음이 열려있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이 메시지가 깨달음도 주고 또 인내할 용기도 줍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해서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깊은 혼란만 가져오는 일종의 심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와, 정말 똑같은 메시지인데 전혀 다른 두 개의 길을 여는 셈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길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바로 우상숭배와 타협의 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길에 대해서 정말 아주 강렬한 상징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짐승하면 보통 뭘 떠올리죠? 막 뿔 달린 무시무시한 괴물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짐승은 좀 다릅니다. 이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숭배하게 만들고 우리한테 완전한 충성을 요구하는 모든 인간적인 시스템을 상징해요. 예를 들면 부패한 정치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끝없는 탐욕을 부추기는 경제 체제 같은 것들이요.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짐승과 함께 항상 따라붙는 상징이 있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가장 많이 오해받는 숫자가 아닐까 싶네요. 자, 여기서 핵심을 딱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666은요, 무슨 바코드나 특정 인물의 이름을 계산해내는 그런 비밀 암호가 아니에요. 이건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완전을 뜻하는 숫자 7 있잖아요. 거기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불완전함, 그 불완전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상징인 거죠. 게다가 6이 3번 반복되잖아요. 이건 신성한 삼위일체를 어설프게 흉내내는 패러디 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 스스로 완벽해지려다가 실패하는 그 교만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의 표를 받는다고 묘사되는데요. 이 표가 몸에 새기는 문신이나 칩 같은 게 아니고요. 일종의 상징적인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이 완전히 저 짐승의 불완전하고 반역적인 성품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죠. 결국 경배하는 그 대상이 그대로 닮아버린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파괴적인 길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되는 완전히 다른 길 역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바로 참된 경배의 길입니다. 짐승의 표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신실한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요. 이것도 물론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그 의미가 정말 깊습니다. 이 상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고대 세계에서 이름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그때 이름은 그냥 누구누구 부르는 호칭, 그게 아니었어요. 이름이 곧 그 존재의 본질, 성품, 권위,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마에 누군가의 이름을 새긴다? 이건 나는 저분에게 완전히 소속되었고 저분의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하는 강력한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생명에 참여하고 결국 그분과 깊이 하나가 되었다는 걸 나타내는 정말 아름다운 상징인 거예요. 짐승의 표가 파괴적인 동화라면 하나님의 이름은 생명을 주는 연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두 길이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한쪽은 짐승을 경배하다가 그의 불완전한 성품을 닮아가고 결국엔 멸망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분의 생명력 넘치는 성품을 반사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결국 모든 선택은 우리가 무엇을 경배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그 최종적인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고대의 책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전체 내용의 핵심이에요. 당신이 경배하는 대상이 당신의 정체성과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숭배하는 바로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운명까지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책이 이게 그냥 뭐 저절로 일어나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에 충성을 바칠지 선택한 것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지금의 우리 자신을 빚어내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돈? 성공? 아니면 SNS의 좋아요 개수? 어떤 정치적인 이념? 지금 우리 주변에는 경배할 만한 대상들이 정말 넘쳐나잖아요. 이 수많은 것들 가운데 과연 무엇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쳐서 닮아갈 만한 그런 진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진짜 모습과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